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 거듭난 건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자,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의 혼이에요. 물론 영혼 몸 전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구속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완전하게 새로워진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혼의 구원. 이 혼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인격 전부라고 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걸 모두 다 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마음도 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뭐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뭐 심리학 상태, 이런 거 다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편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혼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어디와 편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지성과 또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되느냐? 성령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또 우리의 육체는 다 오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힘을 실어 주어서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미 충만함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냥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거기 있을 뿐이에요.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드냐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다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말하느냐가 결국 내 혼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견고한 진. 거기서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말한 그 부정적인 모든 말, 불신의 말이 이때까지 수없이 얼마나 쌓여왔겠습니까? 그게 내 이 혼의 자리를 잡아서, 그게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아서 그게 계속해서 신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자 해도 이미 내가 그런 체계가, 그런 것이 딱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생긴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로 해서 생긴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제가 이제 특세 중반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보여지는 것은 다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서 착하게 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행동하도록, 아담처럼 하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에 어떠한 내 감정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지켜서 이제는 죄짓지 않아야지, 그런 차원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말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여기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미 영에 주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는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 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영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령님이 밀봉을 하셨다, 봉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속죄 제사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 나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고, 더 이상 우리 영에는 죄가 없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말 믿는다면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따라와. 그러면 이미 완전하게 구원받고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면,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죄를 좀 지어도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파가 딱 그래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고백한다? 그럼 당신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고백한다, 나한테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다, 참회 기도를 한다, 죄 고백을 한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죄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고 구원받죠. 그런데 죄 용서받는 것이 오직 죄 고백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래서 고백하지 못한 죄가 단 하나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몰래 외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도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자, 그날도 외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즉사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죄 고백할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범하기 때문에 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교통의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엄밀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에게 다 굴복하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놓은 그런 정부가 정한 어떤 법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법의 연장입니다. 그것을 짓는 것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작은 죄긴 하지만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났다, 작은, 인간이 보기엔 너무나 작은 죄라서 근데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스크래치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그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다 다른 거 다 지켰는데 그 교통법규 하나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크래치가 난 거기 때문에 그건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죄 고백을 합니까? 다 일일이 기억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죄 고백을 하지도 않은 그 죄 고백을 하지 않은 죄는 단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이 그렇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나는 것을 죄 고백을 하고 하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큰 거나 작은 거나 모든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말 기억을 다 해가지고 죄를 고백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사실 죄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죄 고백의 회개는 내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것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모르는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죄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도 언젠간 주님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죄 고백을 하지 않은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만약에 죄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그 죄 고백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죄 고백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죄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 서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거듭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 때문에, 거듭난 완전한 영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죄 고백을 얘기를 하는가? 죄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거룩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혼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야,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우리 거듭나게 한 완전한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보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날 때에 본성이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가졌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우리의 거듭난 본성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정말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는, 그 영으로는 거룩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우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나중에 변화될 거지 내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내 혼과 몸에 접근할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불법이고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또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내가 합법적인 권한을 준 거예요. 죄를 지으면 권한을 넘겨준다, 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속에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 과일 먹으면 이제 과일 껍질 같은 거, 뭐 바나나 껍질, 포도 껍질 이거 이제 빨리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 이제 그 파리, 날파리, 초파리 뭐 이런 게 꼬이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은 아니지만 우리 혼과 몸에 마귀와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말에 온전하면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시편에서 나온 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만나서 고생을 할까, 이 고생을 할까, 왜 우리 자식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일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남편 복 또는 아내 복, 자식 복이 없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 왜요? 목사님,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꼭 이런 류의 말이 아니더라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인가?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인가? 믿음의 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내 혼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역사합니다.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나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데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런 네 모습을 안다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지금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인생은 정말 괴롭구나. 인생은 낙이 없구나. 너무나 외롭고 우울하다.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다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런 우울한 생각. 여러분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예수님이 느끼시는 평안, 예수님이 느끼시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게 계속해서 내 배에서 생수처럼 올라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우울과 침체와 낙심과 절망과 이런 것이 온다면 여러분은 영원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지옥의 심판도 있겠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삶은 카운트되지 않아요. 그건 없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계속 오래 가면 우울증 걸리고 공황 장애 오고 불안 장애 오고 막 그런 심리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나요. 이게 현대의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 여기 염증 생기고 그리고 뭐 암세포 막 엄청 생겨가지고 암 걸리고 다 그런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내가 함부로 말하고 육신대로 막 행하고 죄를 짓고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도록 내버려두는 문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마음대로 활기 쳐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맨날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걸 찾는 거죠. 막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점점 중독적인 성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SNS에 빠지고요. 계속해서 또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고요. 드라마나 영화, 쇼핑, 또 포르노, 도박 이런 것에 점점 마음이 장악돼 가지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쁨과 평안, 감사 이거는 없어진 지 오래고요.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없이 계속해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정체성과 의식이 점점 사라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간다. 그렇게 아예 방치를 심하게 간다.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귀신의 악한 영의 영향을 죄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혼의 차원에, 몸의 차원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굳어지면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으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튕겨냅니다. 받지 않아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견고한 진이 세워졌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회개 역사가 필요합니다. 약한 영을 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특세 중에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 2번과 관련이 있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영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영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속는 거죠. 혼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영으로 보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영의 차원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여지는 느껴지는 감정의 혼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미워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실 때 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어요. 그래서 동산 숲풀 가운데 숨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주신 내 영에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열려서 점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안에 평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점점 커지고 감사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엔 그런 찬양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시절에 교회 다니신 적 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 다음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이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풍성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하다. 주님 너무 기쁘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얻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어쩌자고 이런 예수 믿는 로또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회개하래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걸핏 보기에 싫은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첫 번째 생명은 영이에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삶의 차원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잖아, 나 천국 들어가잖아, 어차피 천국 가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별로 이제 평소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게 있었나? 예배 늦게 오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의 참회의 시간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늦어요. 참회기도 이미 다 끝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그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니까 점점 이 마음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또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는 중에 회개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 시간 지각하시는 분 반드시 앞에 부분부터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죄를 짓고 또 지금 잘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았는데 제가 말씀대로지 않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내 행위를 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지. 절대로 뜸을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 거 왜 마귀한테 나한테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왜 주고 있습니까? 즉각 고백하고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이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고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에요. 주님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다 이런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죄 고백과 용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미루겠습니까? 즉각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다 뒤로 하고 그럴수록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완전하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